지금 이 시간이 딱 졸릴 시간인데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집중하셔서 함께 귀한 말씀을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영화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매너를 여기서 말하는 이 매너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의 범절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예의에 대해서 어떤 이 예의 범절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예의와 이런 범절에 관련된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예의 범절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과의 첫 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 조상들께서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나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억양이나 말솜씨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혹자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링컨의 말대로라면 높은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등장인물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요셉이 어떤 신앙의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을 살펴보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노예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어찌 보면 그 이상의 특권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9장 4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그가 모든 집의 살림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집사장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링컨의 말을 요셉에게 적용해 본다면 요셉의 됨됨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 말로 바꿔 말한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왕 바로를 경호하는 경호팀의
경호 대장이며 그리고 애굽 왕의 최측근의 사람인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가장 높은 이 가정 총무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 자신이 가진 위치와 어떤 특권을 통해서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살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39장 말씀은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된 이후로 그가 생활해 나가는 생활의 단편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9장의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바람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이고 소망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애석하게도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요셉이 이 누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 꼽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요셉이 누린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보여준 이 모습 속에서 평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주인을 제외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다른 노예들보다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자신의 여주인이 자신을 눈여겨보고 총애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과 충분히 타협하여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아무도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주인과의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조용히 묻고 은폐하여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요셉은 그러한 가능성과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모세나 다른 특별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항상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추론해 보자면 요셉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한 이는 아마 그의 아버지 야곱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측하고 말 것도 없이 우리는 이것이 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요셉에게까지 그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총애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고가의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고, 다른 형제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야곱은 요셉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굳은 일을 시키지 않고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곱게 키웠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런 친밀한 시간 속에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이 신앙관이 성립되었을 것이고, 그 신앙관과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관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39장의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여호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임을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구절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드렸던 이 여주인이 유혹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요셉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썼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였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삶의 우환과 풍파들을 동일하게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억지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요셉과 같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때도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괴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다양한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뺏겨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뒤에서 언제나 강한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신앙의 바른 모습, 믿음의 바른 모습을 오늘 이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그런 시련과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나는 과연 요셉과 같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과 믿음을 준수하며 살아나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선 저는 이 말씀을 청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독려할 때에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독려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독려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져보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그 부분은 그 영역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만져주실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와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며, 비록 자신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삶을 은혜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의 기준과 목표를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온 그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함께 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까지도 든든히 지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사장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서 자신이 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지를 늘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고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굴곡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나갔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함께해 주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의 복을 나타내 주셨노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것이 형식적인 시간과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가져나가는 이 예배의 시간, 찬양과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족적이 어떠한 발걸음으로 족적으로 남겨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 틈타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해야 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영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즉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기분을 가지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을 사모하고 이러한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우며 그곳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하며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이 공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잊고 살아간 것 같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호흡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과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요셉이 누리며 나아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삶과 인생의 태산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를,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형통하고 복된 길로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어떠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 앞에 닥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며 나갔던 모든 형통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